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알차게 살기 위해서 오늘 지장법회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이 그러니까 각각의 차원에 따라서 교화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지옥고가 잠시 쉴 수 있는 인연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인연 속에서 과거의 선근이 순간에 일어나서 순간에 선한 마음이 들 때 그 한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 선한 마음을 타고 이 교화를 해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인간도에서는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실 때는 그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삼계를 벗어나고 보살을 이루고 부처님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법구경에 있는 경문을 좀 읽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같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화살을 곧게 하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잘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잣대를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단일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고통이 커집니다. 나의 고통도 커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커져요. 어떻게 이중잣대가 있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잣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허용하고 나는 욕심을 내도 되고 너는 욕심내면 안 되고,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너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이중잣대. 또 하나는 이런 잣대가 있습니다. 너는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 욕망이나 바램은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꾸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는 그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욕망에다가 자기의 기대치, 자기의 욕망에다가 마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마취를 시키니까 마취가 된 상태라서 자각은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나 기대치가 커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기대치도 여전히 커지거든. 그런데 마취를 시켜놔서 자각을 하지 못해. 또 이게 깨어나려 그러면 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마취를 시키거든. 그러면은 이제 기대치나 욕망은 커졌는데 마취된 상태이니까 커진 에너지가 자기한테 실망합니다. 커진 에너지가 자기한테 실망하면서 패닉 상태가 와요. 그러면 아무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딘가 아픈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러면 원인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도록 자꾸 공간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공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괴로움을 겪는 분이 그 가족 안에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다는 것은 가족이 다 아파진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파지겠지만은 결국은 뭐죠?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 또 하나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죠? 이 사람은 그리고 내가 잘났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은 본인이 잘났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이런 분은 어디에다가 마취를 시키냐면은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슬픔,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부끄러움, 이런 자리에다 마취를 자꾸 해요. 그런 감각에다 마취제를 자꾸 뿌리니까 내가 뭐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 난 부끄러워할 만한 일 한 적이 없어.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난 두려울 일이 없어. 내가 왜 슬퍼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마치 감각이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이 자기의 감각에다가 자꾸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한쪽은 욕망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욕망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다가 마취를 시켜서 이 욕망을 거의 죽여놓는 상태가 되면서 이 본인을 굉장히 그렇게 본인이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게 압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마비가 된 몸의 상당 부분이, 마음의 상당 부분이 마비가 돼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비가 돼서 작용되지 않는 자리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내가 정상적으로 욕망도 느끼고 정상적으로 부끄러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또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느껴야, 내가 이런 감각들을 정상적으로 느끼고 난 뒤라야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내 감각의 일부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감각을 마비시킨 부분에서는 공감을 할래야 할 재주가 없고, 문제가 생겨도 조절을 할래야 조절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이, 이건 뭐죠? 내 감각을 마비시켰던 자리를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비시켰던 그런 감각, 나는 이 이중잣대 중에서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떤 욕망을 일으키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그 욕망을 얼른 마비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죠. 여기 적지 않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복하냐? 겉보면은 욕심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은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욕심을 없애고 내가 봐도 내 욕심을 자각을 못하니까 내가 욕심이 없고 공부를 잘하는구나. 근데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욕심에 대한 감각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무뎌진 거거든. 그렇지만 욕심은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있어.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서 몸도 아프고 그냥 뭐가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사는 재미도 없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는 애꾸는이다. 어떤 애꾸는 자기의 감각을, 자기의 마음을 반쯤은 마비를 시켜놓고 반만 가지고 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이중잣대 속에서 한쪽을 마비시키고 한쪽을 허용하고 이런 쪽에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가족 중에 내가 그러면은 내 마음의 마비를 풀어내야 되고, 다른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러고 있으면은 그분이 자기의 마비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비가 된 부분을 풀어내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걸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이제 다 살피고 나잖아요. 그리고 다 살피고 나면 그래도 욕망이고 그래도 슬픔이고, 그러죠? 기쁜 쪽의 슬픔, 기쁜 쪽의 감각, 슬픈 쪽의 감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잘 다뤄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마비를 시켜놓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하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제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뭐를 했는지 모르겠고 힘든 거는 여전히 힘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경을 다시 봅니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이건 뭐죠? 자기의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고 나면은 욕망이 준동을 합니다. 분노가 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 탓일까? 남의 탓일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화가 나도 자기 탓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화내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분들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 사랑받는 거거든. 그런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요. 뭐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불편한 당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어지는 사람,
조건만 되고 기회만 되고 그렇다면은 버리고 싶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맞이하게 될 인과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 한다. 화살을 어떻게 곱게 해요? 계속 한쪽으로 휘어져 있으면은 반듯하게, 화살은 반듯해야 활에 걸고 쏘면은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겠죠. 그런데 이게 굽어져 있으면, 마음이 굽어져 있고 부분 마비가 돼 있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자꾸 이게 절름발이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리를 반듯반듯하게 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각자의 욕망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키느냐?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물고기가 이 무태에 불려 나오기 이전에 어떤 상태냐면은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이렇게 들이우고 미끼를 낚싯바늘에 걸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물고기가 이미 낚싯바늘을 물고 땡겨서 물 바깥으로 나와서 저기 물은 없고 물 바깥에서 펄떡거리면서 도마 위에서 이 칼을 맞을 두려움이나 칼을 맞는 고통을 겪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 지옥고를 겪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인간도나 이런 데에서 겪는 고통은 어떠냐면은 이 낚싯바늘에 미끼가 물려 있는데 미끼 앞에서 저걸 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 미끼가 주는 유혹 때문에 저 미끼를 바라보는 유혹이 내 마음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끼를 계속 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요거를 조심해서 잘 물어 뜯으면은 내가 미끼만 잘 먹고 화는 안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이 하면 사고 날 것 같고 내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미끼들이 쭉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면 저러다 큰일 나지 이러는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욕심을 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별일 있겠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서 저 미끼 앞에서 우리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수없이 많은 미끼, 1번 미끼, 2번 미끼, 3번 미끼, 4번 미끼 해서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잖아요. 그 많은 미끼들의 함정이 내 앞에 쫙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 욕망이 커지면은 미끼의 향기가 높아집니다. 내 욕망을 안정적으로 욕망에다 마취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가 필요한 양이 얼마고, 필요한 게 뭐고, 내 능력이 뭐고, 내 권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그것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분수에 맞게 취하면은 미끼를 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게 있냐면,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미움받을지 몰라.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몰라. 근데 그러면서 기본적인 자기가 그냥 자기 몫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놓고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숨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몫을 정상적으로 자기 몫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의 밥그릇까지 넘보면서 그것도 내 거라고 이게 달려드는 이런 욕심이 있거든. 그런 욕심도 이게 미끼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쳐요. 그리고 이제 그 미끼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저게 다 무상한 건데, 다 시간이 지나보면 꿈 같은 거고 아지랑이 같은 건데, 저기에 저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잠시 취해서 이렇게 나를 현혹시키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저게 무상한 건데, 그리고 저것을 물고 가다 보면은 고통이라는 게 따라오는데, 자, 이제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미끼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선지식 물고기가 옵니다. 저 미끼를 물면은, 잘못하면은 그 바늘에 끼어가지고 물 바깥으로 나가면은, 네가 물 바깥에 나가서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물 바깥에 나가면은 이게 이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위에서 도마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칼이 있고, 그러면서 너를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뜨거운 이게 뭐에다 집어넣고 펄펄 끓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이 저 하찮은 미끼를 무느냐 안 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는 게, 마치 인간도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그렇게 설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새겨 들을 거냐 귓등으로 들을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듣느냐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들이 무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통을 해야,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우리가 전기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자석은 계속 자력이 있어가지고 쇠붙이만 갖다 대면 탁 하고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넣으면은 자석이 되고, 전기를 끊으면은 그냥 쇳덩어리인 그런 전기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력으로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런 역할을 할 때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엇을 잡아 당길 때는 욕망이라는 자력이,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괴로움이 발생된다는 특징,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고무아를 계속 이제 내 긍정적인 욕망, 부정적인 욕망, 여러 가지를 건강하게 다 살려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무상하다는 거, 그걸 따라가면 고통이 된다는 거, 그것의 실체는 결국은 안개와 같고 꿈과 같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죠? 자력을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대상에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욕망이 커지면 내가 끌려가거나 내가 끌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욕망이 큰 사람하고 같이 살거나 내가 욕망이 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내 식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욕망이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 식으로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지옥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부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내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다 보이고 그것이 다 무상한 줄 알고 집착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옅어지면 필요한 만큼에 반응합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해서, 부처님은 욕심이 없으시지만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들이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옷도 가지고 있고 바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탁발을 해서 그날그날의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그렇죠? 나도 그날그날에 필요한, 내한테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또 필요한 만큼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욕심이 없는 마음,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 욕심이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마비를 시켜가지고 없는 척하고 그러면은 누구를 속이는 거죠? 1번, 첫 번째는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혀요. 그 다음에 나를 속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속이지 않을까? 속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마치 물고기가 도마 위에 올라온 뒤에 다시 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것처럼 악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은 미끼 앞에서 그 미끼가 무상한 줄 알고 저걸 따라가면 고통인 줄 알고 편안하게 한 마음 내려놓고 안전하게 내 분수에 맞고 내 능력에 맞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도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막도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물고기가 미끼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도마 위에서 후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1번이죠. 자,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까?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까? 그러려면 매일매일 어떤 연습을 해요? 내 마음의 잣대를 일치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무상고 무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공부를 제외시키면은 그 무상고 무아를 공부해도 마비가 된 부분은 전혀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마비가 된 부분은 전혀 공부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뭐죠? 염증이 속에서 곪고 있는 거예요. 염증이 속에서 곪고 계속 곪고 있는데 겉은 멀쩡하니까 염증 없어 하지만 몸은 붓고 점점 몸은 위험해지는 거거든. 그런 상태와 비슷해집니다.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 미끼 앞에서 막 헤매는 마음, 억제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몫의 밥그릇에 대해서도 내가 뭐 이러고서 물어나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거든. 두려움의 욕망. 그것은 이겨내야 하는 욕망이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남의 그 밥그릇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도 이겨내면서 자기 선 안에서 멈추는 노력을,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같이 살아갈 만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잘 지켜야 한다. 이게 수시로 이렇게 흔들리거든. 이렇게 수시로 흔들리는 이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힘이 들고 저렇게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좋아지면서 힘들 거냐, 나빠지면서 힘들 거냐?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사바세계는 어차피 고해. 그렇죠? 고해는 뭐죠? 쓴물을 마시면서 사는 곳입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는데, 그러면서도 좋아지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힘들 거냐?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면서 힘들 거냐? 운동을 안 하고 몸이 약해지면서 힘들 거냐? 힘들어도 힘든 종류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운동 안 하고 힘도 안 들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길은 연세가 있는 분들 아시죠? 그런 거 없다고,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관찰입니다. 마비시켜 놓은 것부터 풀어야 돼요. 마비시켜 놓은 것부터 풀고 마비된 자리를 이렇게 풀어서 운동을 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중잣대로 놓여져 있던 마음 자리를 하나의 잣대로 맞춰줍니다. 그렇게 하나의 잣대로 맞춰준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그 이제 중생의 마음에서 우리는 무상고 무아를 공부를 잘하면은, 그러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입 색성향 미촉법 심영수다원, 이제 눈으로 무엇을 봐도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귀로 무엇을 들어도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지 않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무엇을 이렇게 접촉하더라도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정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몸도 마음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지으면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공부를 지으면 재앙막작, 모든 악을 짓지 않을 수 있고, 중선봉행, 여러 가지 선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을 실천하는 데는 공감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따라가려면은 마비시켰던 부분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내 욕망의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느끼기는 느끼지만 그것이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이렇게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나의 그런 마음들, 나의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금강경의 개송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비시켜 놓은 자리는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개선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마비를 다 풀어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금강경의 구절을 따라서 그렇게 범소유상 계시여마, 이렇게 금강경의 구절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때문에 중선봉행, 여러 가지 선행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집착하고, 그 일체의 감정이나 이런 욕망은 다 집착이 기본인데, 그 집착을 강제로 억눌러서 마비시키거나 외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풀려나가서 마치 독이 해독되는 것처럼
그런 욕망들이 하나하나 해독되면서 아주 건강한 상태, 자정기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사는 지장보살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지장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잣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마비시켜 놓은 자리를 마비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다 건강해진, 다 멀쩡해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무상고무아의 마음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 여시관. 그래서 공부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는 것은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훅 빨려 들어가는 힘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귀로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훅 빨려 들어가는 힘이 강해졌냐 약해졌냐, 코로 혀로 감각으로 마음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훅 빨려 들어가면 미끼를 덥석 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막도로 가는 코스의 미끼도 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사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고 이고등락,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이런 훌륭한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